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한 번만 더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소서. 나에게 임하소서. 우리 구약성경 에스겔 1178페이지 에스겔 37장입니다. 에스겔 37장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209페이지 8페이지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므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없었던 것들이 새로 생기면, 없었던 것이 새롭게 생기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있었던 것이 없어지게 되면 큰 불편을 느끼게 돼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90년 초반에 시작할 때 사람 손에 핸드폰을 가지고 살 거라고 하는 것은 상상 속에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큰 부자들이 차에다가 카폰이라고 있지만 저도 그 자동차를 타본 적이 있는데 카폰은 자동차 뒤에 안테나를 높이 세우고 무지하게 큰 거로 하는데 어디만 벗어나면 통화가 안 돼요. 혹시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요즘 아이들은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우리도 익숙해져서 그것이 없어지면 그걸 찾느라고 분주합니다. 찾아봐야 별것도 없지만 없던 것이 생기면 그 순간은 좋지만 있던 것이 사라지게 되면 불평과 불만과 두려움과 염려로 잠을 못 이루고 두려워합니다. 옛날에 집집마다 자가용 차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서울 큰 도시에 택시가 1600대 정도 있었고 자가용이 한 300대 정도 있었습니다. 서울에 그 당시에 사는 650만 명의 서울 시민 중에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과 300명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 큰 학교에서, 국민학교에, 전교에서 집에 자동차가 있는 집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 자동차가 학교 운동장을 쫙 돌아가지고 저쪽에 세우고 아이가 내립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내리면 그 선생님이 가서 그 아이를 해가지고 데려가고 도와주고 아마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저도 그 아이가 부러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을까? 자동차 없을 때 제 넘어 산 넘어 골짜기 건너 우리 어머니들은 장을 보러 가는데 새벽에 출발하면 오후 2시쯤 도착하고 거기서 물건 사가지고 집에 오면 캄캄한 밤 10시가 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산길을 넘어서 그 다른 곳에까지 갔다 오는 거리가 생각해보면 그 길로 걸었던 길이 100리가 넘었어요. 그럼 10리라고 하는 게 4km인데 40km가 100리거든요. 그걸 다 걸어 다녀요. 불편한 줄을 몰라요. 그러다 자전거가 생겼습니다. 자전거가 얼마나 빠른지 사람보다 10배는 빨랐습니다. 그러다가 오토바이가 생겼습니다. 오토바이는 자동차는 막 언덕길에 페달을 안 되니까 끌고 가야 되지만 오토바이는 자전거보다 10배, 20배는 빠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살면서도 우리는 불만이고 불평이고 원망을 하죠. 지금 이란이 미국과 전쟁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와 전쟁을 하면서 실제로 그곳에 들어가서 어떤 기자들이 그들의 사는 모습을 봤더니 나무를 패다가 장작을 피우고 집에 전기는커녕 수돗물은커녕 마실 물도 없이 뜨거운 이 여름에 에어컨이 어디 있습니까? 추운 겨울에 보일러가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터지면 제일 먼저 파괴시키는 것이 발전소거든요. 발전소, 성남에
전기를 받는 그 변전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폭탄 한 방만 터뜨리면 성남시가 캄캄해져. 주유소를 원유를 만들고 정유공장을 폭발을 시켜버리면 기름을 1,000만 원 주고도 1리터를 살 수가 없는 그런 때가 되겠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생각해도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내 나라가 망했어요. 아직 정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군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망해서 전부 다 3분의 1은 포로로 다 끌려갔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숨어서 굴 속에서 피해서 살고 나라가 폭삭 망했는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나라가 망한 이스라엘에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가는 과정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핵심의 메시지만 하고 주일날은 그 내용과 줄거리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택하여서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며 사람의 뼈가 시체가 굴러서 이제 살은 다 썩어 없어지고 그리고 뼈만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 방에서 시신이 돼서 홀로 고독사 한 곳에 한 열흘 만에 보름 만에 그 시신이 발견돼 그걸 본 경찰관이나 소방대원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 사람이 죽은지를 3일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사망한 날짜를 그 피부의 썩음의 상태를 보고 수사관들이 이 사람이 죽은 지가 72시간 정도 됐다고 추측을 합니다. 3일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여름에 사람이 딱 죽잖아요. 그러면요, 어디서 생겼는지 구더기들이, 새카만 벌레들이 내 살 속에 파고들어가 죽은 시신을 그 구더기들이, 그 까만 벌레들이 내 시신을 갉아먹기 시작합니다. 썩은 내가 진동을 할 것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핏줄이 흐르고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구더기나 그런 벌레들이 와도 제어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 구더기 떼가 나를 득실득실하고 갉아먹게 됩니다. 조금 지나면 그들이 애벌레가 이제 번데기가 아니라 이상한 벌레로 해서 그 방 안에 새카맣게 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순간 내 안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 우리 몸은 다 썩어 벌레의 먹이가 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마른 뼈가 남아있는 이 상태는 이미 그는 소생이 불가능하고 이 세상 인간들이 머리를 붙들고 아무리 실험을 해도 죽은 파리 하나도 살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힘이에요. 근데 수천 수만 명의 마른 뼈가 있는 해골 골짜기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그리로 인도해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마른 뼈가 뒹굴고 있는 골짜기에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질문을 하셔요. 은세야,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너는 생각하니? 너는 이 뼈가 살 수 있다고 너는 계산이 되냐? 이 뼈가 살 수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내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요.
조금 전에 죽은 시신도, 조금 전에 죽은 모기 한 마리도, 파리 한 마리도 살릴 수 없는 우리가 마른 뼈만 있는 수천 수만 년이 된 그 뼈들을 살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대답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하나님만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믿는구나. 내가 저 뼈를 살려줄게. 내가 저 뼈를 일어나게 할게. 내가 군대를 만들게. 그리고 강대한 나라로 너를 바꿀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대신하여 태어나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네가 나를 대신해서 네가 저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을 내려라. 에스겔이 정말로 그 마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하는 순간 그들이 그 뼈 조각들이 척척척척 맞아지면서 힘줄이 생기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붙고 다 벌떡 일어나 사람의 형상을 딱 취하고 있어. 그런데 보니까 대단해요. 엄청난 군대대가 됐습니다. 그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그 일어난 사람들의 수는 수만 명의 군대로 우뚝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런데 겉모습은 다 갖춰졌는데 움직이질 못해요. 로봇처럼 그냥 서만 있어요. 성경은 생기가 없더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에스겔아, 네가 나를 대신하여 또 외쳐라. 여호와의 생기가 불어와 저들에게 들어가라고 명령하는 순간 사방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의 들어감으로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진짜로 살아나서 자기 눈앞에서 말하며 걸으며 스스로 생명을 얻은 자로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생각할 것은 이 골짜기 이름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저는 이 골짜기가 바로 에스겔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에스겔 골짜기. 에스겔은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자입니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택하셔서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게, 나라가 망한 에스겔에게 너는 이 뼈가 살겠느냐고 묻고 계시는 그 순간에 에스겔과 잠깐 나눈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겠는가?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스겔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에스겔이라고 지었는지 아십니까? 나라가 망한 이 형국에 그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너를 통하여 이 무너진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그 아버지 제사장의 소원과 눈물과 기도로 이름을 에스겔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이름의 뜻은 우연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아버지 제사장이 아들을 낳고 에스겔이라고 지을 때 얼마나 많은 기도 속에서 이름을 지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너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하나님만이 너를 강하게 하셔. 하나님이 힘을 주는 인생이 되라. 하나님이 힘이 너에게 공급될 때만 너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에스겔을 뒤집어 보면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냐면 너는 하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넌 하나님이 버리는 순간 너는 마른 뼈야.
하나님이 너를 떠나버리면 너는 뼈만도 못한 무능한 인생이야. 하나님을 붙들 때 에스겔, 겔이라고 하는 말은 게엘입니다. 엘은 하나님입니다. 게엘이 되면서 그걸 한자로 겔입니다. 게엘이 에스겔 이렇게 되는데 그들은 단어를 줄여서 겔로 했습니다. 그러면 에스겔, 게엘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너를 만질 때, 하나님이 손이 너를 붙들고 있을 때 너는 위대한 주의 종이 될 수 있고 이 망하고 희망 없는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 너를 도우심으로 망한 나라가 다시 회복된다. 이것이 에스겔입니다. 게엘, 하나님이 게엘, 너를 붙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를 만지고 있을 때, 게엘이라고 하는 그 말은 네 입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네 입으로 부르라. 여호와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할 때 네 이름이 에스겔이 되는 거야. 누가 볼 때 야, 너 이름 잘 졌다. 멋진 이름이다. 정말로 능력 있는 이름이구나. 옛날에 우리 클 때 옆에 뭐 대성이라는 애가 있었고 그때 뭐 김대중 뭐 해서 대중이란 이름도 많았고 또 영삼이란 이름도 많았어요. 그런데 대중이라고 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도 국회의원이 되는 것도 아니고 대성이라고 져서 크게 성공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이름 잘 지어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름으로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그 부모가 기도하면서 내 아들을 낳고 내 제사장의 뒤를 이을 우리 아들이 나라가 무너졌으니 제사장 노릇도 못하는 거예요. 제사장 역할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그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붙들 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이, 그리고 너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외칠 때에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여러분, 그 마른 뼈가 살아나서 사람 형상으로 우뚝 섰습니다. 그걸 에스겔의 능력으로 했겠습니까? 에스겔이 뼈들아 살아나라고 했을 때 에스겔의 말에 권세가 있어서 뼈가 살아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를 대신하여 네가 대신 선포해. 모세야, 너 홍해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그 지팡이 있지? 너 80년 동안 그 양치겠던 목동으로 살았던 그 조그만 지팡이 있지? 그거 내밀어. 그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지팡이를 그 홍해 앞에 내어 밀 때 그 홍해가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갈라져 길이 되는 것을 모세도 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폼은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아요. 일은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폼을 잡는 거예요. 좀 예수를 믿는 폼을 잡고 살아야 돼. 깡패들도 그런 말 하더라고요. 깡패가 가오가 있어야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가오.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건달이 가오가 있지. 뭐 쪽팔린다 뭐 이런 말 하면서 가오가 있지. 죽어도 그냥 죽으면 안 돼. 가오가 있지 뭐 이래. 건달들도 깡패들도 가오가 필요한가 봐요.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응? 거기 가서 무릎 꿇고 비냐 깡패가? 그러면서 가오.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에스겔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폼이 있어야 돼요. 무슨 폼이냐? 하나님의 폼이에요. 넌 폼만 잡아. 역사는 내가 할 거야. 너는 폼만 잡으면 내가 열어주고, 폼만 잡으면 내가 반석에서 물이 터지게 해줄게. 너 폼만 잡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참 신기하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폼을 잡고 산다는 말은 누구에게 자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예수 믿는 자의 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힘든 위기 때 예수 이름 한번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는 한숨밖에 없어요. 걱정만 하고 끝났다고 포기만 하지. 내 안에 예수의 폼이 살아있고 여호와 하나님의 폼이 살아있어요? 에? 깡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겉에 보이는 가오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폼은요, 뭐냐? 예수를 부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부를 수 있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미문의 안전뱅이를 베드로, 요한, 그 어부 출신 둘이 무슨 재주로 나면서 된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그 손을 잡으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건 뭐예요? 폼이에요. 내가 대신 말하는 거야. 예수의 능력을 내가 대신하는 거야. 너는 나를 대신하여 대언하라.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내 말을 네가 대언하라. 대신하여 선포하라. 너 폼만 잡으면 역사는 내가 할게. 위기 있을 때 여러분이 최소한도 예수 믿는 폼, 예수 믿는 품위,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영적인 내 안에 그것이 깨어있고 살아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에? 지금까지 평생 믿고 살고 기도했는데 위기 때 보니까 폼은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게 살아있어야 돼. 너 하나님을 부르기만 해. 나 여호와가 내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네가 마른 뼈도 너를 통해서 이 끝난 나라도 내가 살릴 수 있어. 에스겔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에즈입니다. 에즈. 그리고 그 후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이 에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나 여호와가 너를 붙들고 있으면, 네가 나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네가 나를 놓아버리지 않는다면, 네가 나를 버리지만 않는다면, 네가 나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에스겔을 통해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스겔이 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붙들기만 하면, 네가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만 있으면, 네가 나를 놓는 순간, 네가 나를 버리는 순간 너는 저 마른 뼈에 지나지 않는 아무 의미 없는 썩은 인생이야. 네가 나를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강하게 붙들고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능력으로 함께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붙들 수 있고 무의식 속에서도 주여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뭐라 그러죠? 가위 눌린다는 거 있잖아요. 가위 눌린다는 거. 잠을 자다가 꿈속인데 가위가 눌려서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막 악몽을 꾼 적이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뭐가 와서 내 목을 막 쥐어서 그 꿈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야. 말이 안 나온 거야. 뭐가 내 목을 꽉 잡아서 죽이는 것 같아. 가위가 눌렸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어린 마음의 꿈속에서 죄를 부르고 싶은데 이게 목을 조르고 있는데 안 나온 거야. 그러다가 잠깐 틈이 생겨서 나도 모르게 쥐 하고 예수님 불렀더니 그놈이 물러가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 가위가 눌릴 때마다 나는 습관적으로 쥐 부르고 예수님 불렀어요. 근데
그 꿈속에서 진짜 정말 죽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온몸으로 느껴요. 막 정말로 생생하게 느껴요. 식은땀이 날 정도로. 근데 어린 제가 예수를 붙들고 주님을 부르면 그놈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게 꿈이었는지 비몽사몽이었는지 악몽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잠자는 그 순간에 내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그것이 내 안에 DNA 속에 그 폼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부르지 않겠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거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내 입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으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부른다라고 하는 말은 그분이 내 안에 와달라는 거예요. 부탁하지 말고 부르세요. 오토바이 불러? 택배 불러? 그러잖아. 예수를 불러야지. 하나님을 불러야지. 마지막으로 뼈를 보면서 이 뼈들이 넉넉히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판단할 수 있냐고 묻습니다.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그 뼈를 살리기 전에 그 청년 에스겔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며 이거 살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묻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뼈가 살 것이 계산되느냐가 아닙니다. 에스겔아, 네 자신이 지금 마른 뼈야. 너는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제사장직이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마른 뼈야. 너는 죽은 네가 마른 뼈가 된 너 자신이 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네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너는 믿느냐? 자,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고 죽을 때 그것을 저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려 이렇게 말합니다. 목숨이 뭡니까? 목숨은 목으로 숨을 쉬는 거죠. 코를 통해서 폐로 들어가서 이 호흡이 돼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있을 때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에?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호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언젠가 저 목숨은 끊어지는구나. 끊어질 목숨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있느냐 이렇게 말해요. 생명. 목숨은 곧 죽을 목숨이고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호흡하다가 죽고 여러분이 하루에 내가 숨을 쉬는 숫자를 생각해 봤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하루에 35,000번 정도 숨을 쉬어요. 모르게 24시간 동안 3만 번 넘게 숨을 쉽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숨이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내가 숨을 이 공기를 안으로 빼서 다시 뱉을 때 거기에 산소와 그 산소 속에 있는 그것이 우리 속에 폐 속에 들어와서 내가 호흡을 하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들이삼키고 나서 뱉고 들이삼키고 나서 뱉을 때는 뭡니까? 내 호흡기를 통해서 내뱉는 것은 그 공기가 악하고 더러워지고 썩은 공기를 배출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호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면 혹시 버스나 지하철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차 타가지고 출근길에 있을 때 숨이 안 쉬어져요. 그거 왜 그러냐? 그 좁은 공간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뱉는 게 전부 다 폐 공기를 하니까 들이마셔도 산소가 없는 거예요.
이태원에서 참사될 때 그 좁은 골목에서 숨을 못 쉬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공기를 들이마시면서 우리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호흡이 무슨 호흡이냐? 영적인 호흡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그 순간이 내가 영적 호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영적 호흡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숨을 일주일 동안 안 쉬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한 주에 잘하면 주일날 그리고 금요일날 나와서 말씀을 듣잖아요. 이거라도 안 들으면 가능하겠습니까? 옛날도 아니죠. 지금 영국 정부에서 그것도 한 10여 년 전에 경제는 발전하고 스포츠는 발전하고 모든 게 발전했는데 그 영국 정부에서 원로 정치가들과 모여서 제1호로 낸 정책 문제가 뭐인 줄 아세요? 교회가 다 무너졌어요. 할머니들만 남았고 그 큰 교회에 많으면 7명, 조금 더 많으면 10명 앉아있어요. 할머니들만. 그래서 정부에서 그 젊은 청년들과 젊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엄청난 액수를 투자해서 그 사람들로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대책을 세웠어요. 그리고 지금 10년 동안 영국 정부에서 거기다 부은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돈은 수조 달러를 거기다 쏟아부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오히려 다 텅텅 비고 이제 없어요. 제가 20년 전에 영국 독일 교회가 이미 망해가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 대한민국도 지금 똑같은 길을 걷고 있어요. 돈을 쏟아부어서 그 젊은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올 수 있도록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렇게 잘 사는 세상, 그 축구 경기를 가서 보세요. 프리미어 리그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세요. 에? 거기에 다 지금 팔려있고 그거 어떤 팀이 우승하느냐 열광하고. 근데 교회는 다 문을 닫았어요. 목사를 정부에서 월급을 엄청나게 주고 하라 해도 할 사람 자체도 없어.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 근데 그 영적인 일을 월급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거룩한 이 성직을 돈 많이 주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돈으로 한다면 이게 생명의 말씀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돈을 받고 할 때 그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생명이 있겠습니까? 대놓고 말 못하죠. 천국 지옥 했다간 잘리는데. 어느 목사님이 길거리에서 어느 젊은 여성에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 부활의 증거를 자기한테 제시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본 사람들, 그 했던 사건들 역사 기록을 얘기해 주니까 이 여자가 그런 거 필요 없고 의학적인 증거를 대달라고.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이 목사가 뭐라 그런 줄 아십니까?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 아니라 500년 전까지 의료 기술로 의학적인 정보를 가지고 사람을 치료했던 그런 증거들이 이 세상에 있으면 나한테 아가씨가 제시해 주세요. 500년 전만 해도 질병이 돌면 다 죽었어요. 그런 의학적인 그런 기록들이 500년 전만 해도 인간들은 무슨 전염병이면 다 죽었어요. 그걸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 자료가 있습니까?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이 의학적인 자료에 의하여 이게 가능합니까? 의학적인
그런 것으로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부활이 어떻게 의학적으로 증명돼요? 예수님이 의학적으로 증명된다면 그 사람은 사람이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거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의학적인 정보를 해주고 역사적인 증명을 보여주면 그건 믿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학식이 되고 습득이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 건요, 그런 의학적인 그런 증명, 역사, 그게 아니에요. 오늘 여기서 믿어야 돼요. 지금 내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목숨 가지고 사는 코의 호흡으로 살지 말고 영적인 호흡을 하며 사십시오. 나의 생명이 진짜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 생명이 살아있어야 그가 살아있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나 한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겠다고 내 안에 영적 호흡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오늘 에스겔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에스겔 시대보다 더 비참하고 에스겔 시대보다 더 포악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의 눈에 무슨 의미가 있으며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살아가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증명이, 어떤 능력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목숨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에스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드셔야 나는 살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정한 에스겔이 필요한 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있는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자신이 마른 뼈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은 마른 뼈였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은 마른 뼈가 아니라 네가 먼저 살라고 요구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주여, 내가 죽었던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에스겔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도와주소서. 잃어버린 것 회복시키시고 모자란 것 채워주소서. 성령님, 이곳에 임하사 우리를 만져주소서. 육신의 질병 치료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리소서. 만지소서. 크신 능력 주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소서. 아버지, 우리 끝나는 목숨을 가지고 사는 불행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생명의 호흡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과 생기가 다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생기가 없는 마른 뼈가 아니라 생기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숨쉬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다시 살아나게 하옵소서. 내가 다시 에스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른 뼈였음을 고백하며 주여, 이 마른 뼈가 다시 살게 하시고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